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더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제 앞에 이제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했으니까요. 앞에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또 앞을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중간쯤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찾으셨습니까? 눈이 침침하면 앞을 보셔도 됩니다. 침침할 것 같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침침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말씀 이제 55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모두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는 그거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은 이장윤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은 그 말은 호칭이 되겠죠. 호칭, 그렇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똑같은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원 이름은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기 두 때가 있죠, 그렇죠? 만날 만한 때가 계시고 또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부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황혼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황혼기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60세 이상을 황혼기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옆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시는가? 내 나이에 앞에 6자가 붙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쭉 한번 봐보시죠. 좀 듬성듬성 좀 계시는 것 같죠, 그렇죠? 자, 황혼기라고 하는 그 말은 노년기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고요. 노년기. 또 이 황혼기라고 하는 그 말을 해질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해질녘. 그래서 해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이고 또 석양이 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황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혼기가 되면 황혼기를 60세 이상 앞에 6자가 붙으면 황혼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를 노년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노년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노년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혼기가 되면 자,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 먼저는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60세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정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제 일거리를 놓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그런 일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그리고 건강상에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앞에 6자가 붙으면 5자와 6자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자가 앞에 딱 생기면서부터 온갖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몸의 질병이 확 늘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역할의 변화가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어린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부모를 떠나는 시기, 벌써 떠나 있는 시기, 그때가 황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은 외로움이 있겠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저는 황혼기인 것 같습니까? 청정인 것 같습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러줘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아무리 봐도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중년, 바로 황혼기 바로 직전에 중년기입니다. 중년기. 그래서 중년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41세부터 이제 59세, 이제 그때를 중년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중년기. 그래서 이 중년기는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2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황혼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정년을 하게 되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작 황혼기 때는 바로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 것이냐, 이때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여러분, 저는 봄인 것 같습니까? 겨울인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부르니까 또 헷갈리죠.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저는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 보통 가을 하면 결실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50년 넘게 이 결실기를 보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냐면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결실기, 이 시간이 금방 지나는구나, 이걸 계속 느껴왔어요. 그리고 길고 긴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이 황혼기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때가 와요. 우리에게 때가 오는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성경 전도서 12장인데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중간쯤에 있는데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여기 앞을 보셔도 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너는 청년의 때, 우리 모두에게는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때를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 어떤 분들은 이 청년의 때는 훌쩍 뛰어넘어 버린, 그리고 인생의 공고한 날, 끝이 보이는 그런 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때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이런 해가 가깝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몇 명 정도가 사망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하루 동안에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답니다. 15만에서 20만.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 단위에 보면 조그만 군 단위 한 2만 정도 이야기했고, 조그만 군 단위, 좀 큰 군이다 그러면 한 8만, 7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개 군에 있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공장에 있는 사람이나 밭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일터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죽는 겁니다. 그 몇 개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정도가 죽었어요. 또 오늘도 그 정도가 죽는 겁니다. 또 내일도 그 정도가 죽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코 그걸 쓰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언제냐?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요양병원에 앞에 음식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이 음식을 들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자기 몸에 오물이 묻어 있어도 이걸 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씻어줘야 되는,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 되는, 누군가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때가 안 올까요? 만약에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족이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가는 거죠. 끝까지 남는다면 우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흙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죠.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됩니다. 나무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됩니다. 새는 죽으면 그것도 흙이 됩니다. 풀은 다 흙이 됩니다. 물고기도 다 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흙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매혹적인 많은 것들 눈으로 보는데, 탐을 내는데,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보셔요. 이 할머니도 과거에는 굉장히 짱짱했겠죠. 고운 몸을 가지고 계셨겠죠. 시간 속에서 이런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만든 것이 아니다.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어요. 제가 아들, 딸을 만들었을까요? 눈 속에 눈을 만들고, 입 속에 혓바닥을 만들고, 몸 속에 콩팥을 만들고, 간을 만들고, 쓸개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가 뱃속에 자랐는지 부모는 모른다니까요. 그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어떤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을 믿으려면 제대로 된 제일 큰 신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시간은 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자, 그런 날에는, 이런 공고한 날,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바로 우리 몸에 집을 지킨다, 바로 두 다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결코 이 몸이 무겁지가 않았어요. 노인이 되면 이 상체를 끌고 갈 바로 힘이 없는 겁니다. 다리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도 휘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바로 치아도 다 빠지게 됩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저도 안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다 초점 렌즈 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셔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영원토록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참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손도 이뻐요. 그렇죠? 특별히 이것저것 바르지 않았는데 뽀얗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나이를 먹으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런 아름다운, 이런 깨끗한 이런 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손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게 자기 때문이 아닌 건데 나이를 먹으니까 탁해진 겁니다. 손도 탁해지고 만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랑하는 부부도 언젠가는 놔야 되는, 때로는 누군가를 먼저 버려야 되고 또 먼저 가야 되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자,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미리 보는 겁니다. 자, 언젠가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도 이렇게 먼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가든지.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자, 우리의 연수가 사람의 인생의 수명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앞에 7자가 붙는 겁니다. 자, 건강하게 잘 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건강관리 잘하면 앞에 8자가 붙은 겁니다. 9자가 붙는다면 이건 엄청난 보너스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인원이 좀 되는데요. 그 올 초에 지난달이네요.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구순잔치를 했어요. 구순잔치. 저희 교회 유일하게 딱 한 분이 90이 됐어요. 90이. 그래서 주일 말씀 끝나고 잔치를 했다니까요. 그 많은 노인들이 계신데 90은 딱 한 분입니다. 90은 딱 한 분. 90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90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신속히 간답니다. 무섭죠,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날아가는 정도로 그렇게 빨리 간대요. 저도 언제 이렇게 50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 얼마 전에 결혼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애를 낳았다고 이제 애 안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이제 훌쩍 커버렸어요. 저희 딸도 저만 합니다. 딱 저하고 키가 비슷해요. 저희 아들은 저보다 한 뼘이나 더 커졌습니다. 다 커져버렸죠, 그렇죠? 어느 순간 저는 늙어가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옛말에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이런 붉은 꽃도 10일을 못 넘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변합니다. 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의 모습도 과거 이렇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에 갔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찍어왔어요. 어떤 사진이 보셔요? 자, 이겁니다. 결혼식 사진인데, 결혼식 사진. 신부가 신랑에게 삽을 줘요. 삽을.
뼈 빠지게 일해가 나 먹여 살리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런 또 결혼식에 삽을 주는 사진은 처음 봤어요. 자, 이제 남편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보면 이제 빛바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운조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말인데요. 덧없는 인생이다, 바로 그런 뜻인데, 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뜬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면 금방 이 이슬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산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보면 바지가랑이에 이슬이 잔뜩 묻어 있어요. 축축합니다. 근데 뭐 잠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지에 묻었던 이슬은 다 말라버리고 꽃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도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영웅들이 다 인생 가운데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늙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이 늙을 때에 우리 머리, 이 뇌도 늙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자, 여기 보셔요. 자, 우리 뇌가 평생에 3번 급속도로 이제 노화가 온답니다. 노화가. 그래서 57세에 바로 황혼기 바로 직전에 57세에 한번 오고요. 그리고 70대가 되었을 때에 온답니다. 그리고 78세에, 그래서 45세부터 82세에 11,00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데 왜 82세는 없냐? 그런 분들은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모을 수가 없어서 45세부터 82세까지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 급격하게 꺾여지고 또 꺾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 기억력이 뭐 출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선거 관련된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나는 좌야, 나는 우야,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거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 머리가 이제 맛이 갔구나,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안철수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세 사람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지하는데 머리로는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입은 다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머리는 지지하고 있어요. 머리는 김문수를 지지합시다 말을 하는데 입은 다르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2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2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2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2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코치해 주죠, 그렇죠? 자, 이게 사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대 나왔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박사학위고, 그건 과거 일인 거죠, 과거 일.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 IQ가 막 100 몇이다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그 IQ가 20을 넘어가고 앞에 3자가 붙으면 IQ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5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70 넘어가면 자기 이름도 가끔 생각이 안 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아마 우리 어르신들 경험을 할 거예요.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들 이름이.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손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똑똑했는데.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과정을 겪어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건강 수명,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 65세 정도까지는 그나마 건강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근데 한 65세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남자는 한 15년 정도 끙끙 앓다가, 여자는 한 20년 정도 끙끙 앓다가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5세 넘어가면 집에 늘어나는 것이 있대요. 맞습니다. 경험자가 많은 거예요. 경험자가. 그렇죠? 약이 늘어나고 건강보조식품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기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찜질팩이라든지 이것저것 기구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나으니까 계속 아파. 더 좋은 거 없나?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큰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약 35%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준비를 하죠.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일평생에 암에 걸릴 확률이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린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비해서 암보험을 준비를 합니다. 너무 잘한 거죠. 참 잘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고요, 저에게도 틀림없이 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100% 임하는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마음 심자에 신령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거에 대한 어떤 고품이 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듯이, 이 영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품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답니다. 왜? 그런 사람은 결국에 찾게 될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노인분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노인입니다. 노인. 그렇죠? 노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 여기 사람 인자에 이 글자가 늙은이 노자입니다. 늙은이 노자. 그런데 이 늙은이 노자는 2개의 글씨가 합쳐진 겁니다. 자, 어떻게 합쳐져 있냐? 위와 아래가 나누어지는데 위에는 흑토자입니다. 아래는 될 화자를 써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줌의 흙이 돼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흙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자, 이렇게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과 언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어요. 자, 제 지인이 자기의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이건 옮길 때의 사진을 찍은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제 이장을 하는 겁니다. 여긴 새로운 뭔가 발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옮기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이 다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몸을 감쌌던 이 천이 썩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풀어봤더니 이 천이 썩지도 않았는데 몸에 붙어있는 살은 다 썩어버렸죠. 흙이 됐죠.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러면 이 뼈마저도 다 썩게 됩니다. 다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이 몸은 몸을 흙이라고 합니다.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집이 있고 집 속에 사람이 살듯이 우리 몸도 이 육신은 짐이고 집입니다. 집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오시면서 신기한 많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폐가를 보셨어요. 폐가. 시골에 보면 노인 할머니, 노인 할아버지 혼자 사셔요.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집이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튼튼했던 집도 순식간에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그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얼굴입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 파카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번 겨울에 제가 이제 AI로 제 얼굴을 과거로 돌려봤어요. 과거로. 그랬더니 제 과거의 얼굴 모습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제 과거의 얼굴을, 그럼 제 미래의 얼굴도 있겠죠. 그렇죠? 자, 제 미래의 얼굴입니다. 이때가 되면 70이 넘어 있는 제 얼굴이, 70이 넘은 제 얼굴입니다. 70대 넘어 있는 제 얼굴 더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90 정도 됐을 때 제 얼굴입니다. 서글프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늘 간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별것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잘 먹어도 과거부터 너무너무 많은 걸 먹은 겁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노인이 돼봐요. 얼굴에 태도 안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좋은 옷, 뭐 밍크 코트부터 시작 좋은 거 많이 입었어요. 노인이 돼봅니다. 태도 안 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태가 안 나요. 태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걸 찍어 발랐다 할지라도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자, 저만 보기에는 좀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과거에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이제 차 목사님이 이런 꽃미남 때가 있는 거예요. 꽃미남. 왜 컴퓨터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또 미래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이 얼굴이 자,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이런 때가 와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또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어머니 회장님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임원 수첩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름다운 이제 미소년, 그렇죠? 미소녀의 컴퓨터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노인으로 거꾸로 돌려보니까,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자, 사람은 이제 변해갑니다. 변해가요. 자,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죠.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본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코미디언 남보원 씨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레슬링 선수 이왕표 씨, 뭐 송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쭉 이런 분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TV에서 본다면 다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과거에 녹화된 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마다 사망한 그 원인, 그 이유가 다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남보검 씨는 폐렴으로, 프로레슬링 선수 이왕표 씨는 담도왕으로, 숙환이라는 말은 오랜 지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랫동안 병 가운데 이제 씨름을 한 거죠. 송혜 선생님은 심정지로, 여기 이제 신국 이분은 뉴게릭,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점점. 그래서 과거에 그런 영화 배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도 오랫동안 지병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셨고요.
자, 여기 김주혁 씨는 심정지 와가지고 서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제 영화 촬영소로 가다가 강남 대로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차가 이제 건물 벽에 들이받아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김지영 씨는 폐암이고요, 췌장암이고요, 폐혈증입니다. 멀쩡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폐혈증 와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며칠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영화 감독 김기동 감독 코로나19로 이제 사망을 했죠. 이제 박윤배 씨 또한 이제 폐섬유증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망을 하죠. 자, 여기 보셔요. 자,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자, 멀쩡했던 이제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어제도 멀쩡했고 그제도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던지는 그 그물에 딱 걸리면 그날 물고기는 이제 죽는 날인 거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누군가가 쳐놓은 그 올무에 걸리면 그날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가 닦지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모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천국 갈 준비를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평안하게 집에서 죽을지, 아니면 병원에서 죽을지, 그렇죠? 산에서 죽을지, 바다에서 죽을지, 그렇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몰라요. 내가 심한 병으로 죽을지, 누군가에게 맞아 죽을지, 그렇죠? 압사돼서 죽을지, 내가 요양병원에서 끙끙 앓다가 죽을지, 내 죽음의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또한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자, 여기 보시죠. 자, 요양병원에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양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매일같이 사망하는 숫자가 요양병원 전국 각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약 한 240명 정도가 매일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요양병원이 잘못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해. 선물을.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저희에게,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천국을 선물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을 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그래서 2달 사이에 2건을 치렀어요. 2건을. 그 중에 한 건은 천국 가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가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그렇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숱한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가 이 모든 기회를 다 차버린 거죠. 그 중에 여기 보셔요. 자,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으시니까 80이 안 됐는데 몸에 지병이 와서 앞을 못 보게 되셨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너무 큰 희망의 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도 딸도 사위도 손주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구역장이고 조장이고 다들 교회 안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희망의 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희망의 끈인 그 가족들이 이 어르신에게, 아버지에게 가만히 있었냐?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온갖 것으로 이 아버님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20년 넘게 계속 그걸 배척을 했습니다.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라 욕도 하고요, 집을 내쫓아버린다고도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는데도 꺾질 않으셨어요. 몸에 병이 왔고 이제 온갖 약을 복용하는데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진 거죠. 죽음 앞에서. 의식도 없습니다. 의식도. 그때에 전라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여기 전도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이 딸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지옥인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눈에 검은 자가 다 흰자로 다 밖에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와서 매일같이 몇 시간씩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가 천국의 문고리 잡고 있다가 놔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냐 낮았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에 빈손으로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권력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재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건강도 가져가지 못하고 외모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렇죠? 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난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귀중히 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셔요. 자, 이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고생은 엄청 한 거죠. 그렇죠? 허리 한 뼘 펴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 슬픔적인 죽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천사들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거지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 있던 사람이 깨달았던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써져 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천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죽어가는 이 나사로 옆에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 거지가 어떻게 죽었다 써져 있지 않아요. 산에서 죽었는지, 짐승에 물려 죽었는지,
거지니까 배고파서 죽었는지, 추위에 떨다 죽었는지, 죽음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죽음을 건너가니까.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천국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과거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여기 또 보시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사람은 늘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셔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살아생전에도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또 다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황금도 주고요, 권력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거 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이 평안은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훌륭한 선택을 한 거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자, 먼저 보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에 학생 때, 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 모든 인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 평생 동안 농사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를 연구하는 박사님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 문명의 크나큰 이바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온갖 것을 연구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널려있는 게 책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 지식으로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든 학문 위에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여인이 빼딱구두 신고 있죠. 그렇죠? 구찌라고 하는 이 빼딱구두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98,000원 나와서 98,000원. 여러분 같으면 이 빼딱구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요? 네. 자, 제가 설명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어떠한 이제 회장님이 자식이 결혼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선주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자, 그러다가 선주가 딱 생기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주를 품에 안다 보니까 이게 하늘이 준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찌 매장의 회장이 이 구찌 신발을
98,000원에 내놨어요. 인터넷에 50컬레. 그런데 이 원 가격이 어떻게 되냐? 실제 가격이면 실제 가격 얼마예요? 100이 아니죠. 100은 이겁니다. 100은 100, 1000, 억, 거의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이 구찌를 98,000원에 판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라도 사가지고 신고 다닌다니까요. 빼딱빼딱 하면 신고 다닙니다. 자, 그쵸? 살아서 팔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매장이 너무 싸게 판매하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가짜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 구찌 매장을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매장이 진짜 진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장이 경찰들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때려 성질 내고 쫓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볼 테면 봐. 커피 한 잔 안 타주는 거예요. 화딱지 나니까. 그렇죠? 자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구찌 매장이 가짜를 판매하는 매장이다. 그러면 경찰들이 우르르 왔어요. 그러면 이 구찌 매장의 주인은 경찰들이 이 구찌 신발을 보게 할까요? 보지 말게 할까요?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아이고, 먼저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차를 마십시다. 계속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겠죠. 그렇죠? 진짜와 가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9세기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상에 전기가 나오고요, 신문이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학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초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류사회, 그 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류사에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3,500년의 성경인데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과학이, 역사가, 고고학이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아보십시오. 함께 보라는 거죠. 함께.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신문이 여러분에게 증거할 겁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판매 권수입니다. 언제? 1년 동안 전 세계에 6억 권 정도가 판매가 된대요. 이렇게 판매되는 책은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책은 판매되지 않는다니까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월등하게.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성경이 100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 여러분, 작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무엇일까요? 모르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재작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은 또 무엇일까요? 그 전년도에는요. 또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성경은 다른 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과는 다른 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만, 성경의 절반은 구약이고 절반은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3,800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말한다, 하나님 내가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에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다가 다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과 있잖아요. 사과. 제가 사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사과. 지금 현재 지구촌에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261개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사과를 네 토막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토막을 먹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경제, GDP, 모든 경제적인 이 부의 25%를 미국 혼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압도적입니다.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군사력. 전 세계에 그 국방비를 지출을 하는 거예요. 1위는 무조건 미국이죠. 2위부터 14위까지 여기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2위가 중국입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 쭉 나오겠죠. 거기 한국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래요. 2위부터 14위까지 모든 국방 지출 금액하고 미국하고 딱 비교하면 미국이 더 높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을 그래서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대통령이 이 미국이 왜 대통령에 취임이 되면 그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선서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상에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여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죠? 대법관 앞에서 그렇죠? 선서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희한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대법관 앞에서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매스컴이 미국 대통령을 찍어요. 그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합니다. 나 트럼프는, 나 오바마는, 나 바이든은 미 합중국 국민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합니다.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서를 끝낸다니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잘난 이 미국 대통령들이 왜 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다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 237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전 세계 3686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인류 구원. 그 말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봅시다. 5분 휴식하고 봅시다. 자, 여기 앞에 보시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박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박수로 활기찬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먹박수. 양주먹을 쥐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끼리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봉우리 박수. 손바닥을 봉우리 모양으로 둥글게 한 후 손목과 연결된 끝부분을 서로 부딪혀줍니다. 봉우리 박수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기 기능을 좋게 해주며 여성들에게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손등 박수. 이 박수는 한쪽 손등으로 다른 한 손등을 때려주는 동작입니다. 손등을
등을 골고루 자극시켜주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박수를 칩니다. 손등 박수는 요통이 심하거나 척추가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끝 박수. 10손가락을 마주대고 손가락 끝 부위만 댄 채로 박수를 칩니다. 손가락 끝을 자극하면 눈과 코 부위 건강에 좋습니다. 이는 눈이 쉽게 피로한 사람이나 만성비염, 코감기,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먹보 박수. 먹보 박수는 한 손은 펴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펴있는 손바닥을 주먹으로 쳐주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에는 심장과 폐장, 그리고 심포에 관련된 경락이 흐르고 있어 손바닥을 부딪히는 동작은 심폐의 기능과 호흡 기능,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 박수. 기본적인 박수 자세로 10손가락을 마주대면서 양손을 힘차게 부딪힙니다. 이때 생기는 마찰 진동으로 손바닥의 모든 근육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비장 등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갑상선이나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달걀 박수.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 안에 달걀을 움켜쥐고 있듯이 동그랗게 모아 서로 부딪혀줍니다. 달걀 박수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건망증을 없애주며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뒤 박수. 양팔을 올려서 목 뒤로 돌려 서로 힘차게 박수를 쳐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손이 서로 닿는 데까지 팔을 올려 박수를 쳐줍니다. 이는 어깨 부위의 피로를 풀어주며 어깨나 팔 부위에 군살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십니까?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번 이 지구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구와 우주를 보면 지구 밖에 그 다른 그 어떤 별, 그러니까 지구 밖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그 모든 것을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 다 별이라고 하는 건데, 지구 위에 떠 있는 그 어디에도 이런 생명체가 사는 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예 지구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생명체가 살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구에 보면 이렇게 이제 땅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죠, 그렇죠? 이제 곡식이 잘 연글고 있습니다. 그 드넓은 어떤 바다나 하천이나 계곡이나 그 어디 할 것 없이 이렇게 물고기가 자라요, 그렇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할 것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그렇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다 태어나면 이렇게 점점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요,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그리고 이제 산에 보면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는 큰 짐승, 작은 짐승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늘 위를 보면 날아다니는 또 새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일까? 여러분,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궁금해하거든요. 생각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따져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이 세상이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냐, 땅에서 저절로 식물이 자라고 땅 속에 지렁이가 우연히 있고 어떤 바다가 짠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막 헤엄치고 다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맨몸으로 10m 아래 내려가면 웬만한 사람 못 버티고 다 죽습니다. 다 터져가지고 죽어요. 압이 와가지고 죽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수백 미터 내려가는데 그 물고기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걸 보고 신기했냐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몸을 해부를 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고기에 뭐가 있냐면 불에가 있더라, 불에. 여러분, 불에가 뭔 줄 알아요? 불에?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물고기 몸속에는 이런 튜브가 있네요, 튜브가, 불에가. 우리 어르신이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지요? 알아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산소통 같은 이런 게 다 있냐.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이 우연이 됐을까 아니면 창조되었을까? 이걸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 세상에 저절로 이렇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헤엄치고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우연인 거냐? 저절로인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창조된 거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창조라고 하기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적 설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지적 설계. 지적 설계라는 말은 사람의 단순한 능력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월적인 능력자, 신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설계되고 계획된 거다. 이것을 창조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 설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건 우연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셔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건 이제 모래사장이 모래사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우연히 어떤 특별한 어떤 물체가 우연히 생긴다. 가능할까요?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 100년 동안 뚫어지게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이 생길까? 자, 시간을 돌려보는 거예요. 100년 동안 뭐 생길까요? 100년 너무 짧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렇죠? 1000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땅에서 이런 회중시계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인 거예요. 돌봐줘야 돼. 꼬맹이 유치원생들도 이걸 믿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이런 일은 없다. 그런데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엇에 비교하면,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생화인 것 같네. 생화. 만져보니까 맞죠? 생화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함께 사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신의 영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이건 생명체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신의 영역은 무엇이냐?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사람이 이런 풀을 못 만들어요. 왜?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씨가 없으면 꽃 한 송이 못 피우는 겁니다. 어떤 건축학자 한 20년, 30년 동안 평생 동안에 자기 전체 늙음을 각오하고 공부를 했어요. 개미 뒷다리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개미 뒷다리 하나 못 만든다니까요.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 이제 그 아파트 앞쪽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놀이터 이제 중간에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남들은 뛰어다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이 녀석은 뭐 개미 보고 이런 낙엽 굴러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돋보기를 샀어요. 돋보기.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이제 놀이터 가가지고 털고 개미 관찰하고 뭘 관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아들아, 이 개미는 누가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 아들이 똑바로 말을 못 해.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희수인데, 희수야, 봐봐. 자, 너 이 개미 조그맣지? 네 손톱 잘라놓은 것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이 개미 입속을 한번 봐봐. 입속에 혓바닥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로도 안 보여. 그래도 있는 거야.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개미 입속에 치아도 있고 혓바닥도 있어.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개미 몸속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간도 있고 창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네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는 것처럼 개미도 똑같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됐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 못 만든다니까요. 밭에서 나는 포도 한 송이 씨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못 만들어요. 왜냐? 이건 너무 복잡해. 이건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중식이 하나 사람 만든다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거 다 만들어요. 다 만듭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도 이런 것마저도 저절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보다도 1000배, 10,000배나 더 복잡한 이런 식물, 꽃 한 송이, 개미 뒷다리, 이런 것이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일 수 없어요. 절대 우연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봤어요.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달이에요, 달. 달입니다. 그렇죠?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찍어집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이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것은 특수, 그렇죠? 특수 이제 사진기로 찍은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사람 살겠습니까? 여기 사람 얼굴 곰보처럼 막 뻑뻑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떠돌이 별에 의해서 다 충돌이 된 거예요. 지구에 만약 이런 박치기를 한다면 이거 핵폭탄 하나 터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이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다 보호를 받아요. 자, 여기 달에도 그 어디를 봐도 사람은 살질 않아. 이게 달의 모습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생명체는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이 올라가 봤어요.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런 우주복에 동전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줄 아십니까? 순식간에 불타버려요. 발화가 돼버려요. 발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멍 하나 딱 뚫려버리는데 불나버린다니까요. 불타버린다니까요. 순식간에 죽어요. 그리고 이런 우주복을 입어도 오랫동안 이제 이 위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잠깐 연구하고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염돼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땅,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오염되어 있는 땅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사람이 아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산소 한 통 없고요. 물 한 통 없어요. 개미 한 마리 살 수가 없는 곳이 이런 달이고 지구 밖의 그런 행성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구에만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여기 토끼 없어요. 핵전쟁 터져도 바퀴벌레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퀴벌레도 못 살아요. 사람은 당연히 못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키백과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키백과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키백과예요. 위키백과.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고 또 검증된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300여 언어로 전 세계인들이 볼 수가 있어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검색을 하는 거냐? 이 세상에 이 위키백과에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있을까요? 안 돼요. 여기에 이미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미 검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검증한 사람이 19세기 프랑스 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여러분 루이 파스테르 알아요? 우유 회사 사장님 아니에요. 뭐 젖소 농장 그런 사장님 아닙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자,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까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했냐면 그 경계선에 딱 집어넣어요. 경계선에 집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것도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식물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 하나 못 만들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를 평생을 연구해도 나는 것 이런 원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만들듯이 사람에게 그런 경계선을 줬대. 경계선. 더 엄청난 지혜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를 아예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 제네시스를 끌고 다녀요. 제네시스에 대해 다 알고 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유소에 가고 기름은 넣는데 기름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 몰라요. 컴퓨터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지는지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컴퓨터는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성경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 찾으셨습니까?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 자, 다 같이, 자, 앞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에,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소개를 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3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몽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몽골. 제가 거기에 3번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 가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제가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첫 번째 갔을 때, 그때 거기 이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 전도사님은 얼굴은 터키 사람인데 이제 말은 몽골을 해요. 왜냐면 아버지는 터키 사람, 어머니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서 터키계 몽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한 영상 하나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때 당시 최근에 몽골에 좀 떠들썩한 한 가지 뉴스가 좀 떠가지고 소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지구상에 사람들이 이제 몽골은 달라이 라마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믿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불교가 있듯이 거기는 달라이 라마라고 해요. 라마교를 믿는, 같은 불교입니다. 불교.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부처라고 해가지고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실존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나라의 그 불교계에서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도 하고 비싼 돈을 주고 몇 번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아있는 부처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분이 몽골 TV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불교의 학자하고 대담을 하는 것, 같이 서로 이제 질문을 하면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달라이 라마입니다. 자,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답을 합니다. 자, 불교에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창조주, 저절로 됐다라는 식으로 믿는 것이지 누군가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불교에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불교에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스승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의 업보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도 마찬가지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면 티벳의 이 달라이 라마거든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불교는 약간 조금 좀 변질된 그런 것이 있는데 진짜 이 불교를 특심으로 믿는 데는 집을 지을 때도 직접 삽질 같은 건 잘 하지 않거든요. 왠지 아셔요? 삽질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리를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원불교라는 원불교. 돌고 도는 거다. 돌고 도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구더기도 됐다가 박쥐도 됐다가 원숭이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이게 이제 불교의 이 원불교라는 뜻이에요. 원불교. 아시죠? 모르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람도 됐다가 원숭이도 됐다가 지렁이도 됐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집을 지을 때 삽질을 하다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렁이로 환생했을 수가 있잖아요. 아들놈이 집 짓는다고 하다가 삽으로 그냥 딱 했는데 지렁이 허리를 잘라버렸어. 근데 이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거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상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책, 이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의 첫 장의 첫 구절을 이 말씀을 두신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군 줄 아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줄 아냐? 어떻게 천국 가는 줄 아냐? 그걸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글로 창세기, 창조에 대한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영어로는 창세기 자체가 제네시스. 그리고 스리랑카어 보세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쥐 몇 마리 있죠, 그렇죠? 이게 스리랑카어로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거 우리는 뭐 알다가도 모르고 이게 무슨 글자야. 그렇지만 이게 글자랍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제네시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차가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아주 비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기 짱입니다. 짱이에요. 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을 본따서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 히브리어로. 그 이후에 헬라어로, 그 이후에 독일어로, 그 이후에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고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정반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 이거 완전 눈치 백단이네요, 그렇죠? 엄청 똑똑하시네요.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독일어고요. 이제 각 나라 언어로 그죠, 그죠? 이게 다 똑같은 바로 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각 나라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의 주인이 누군 줄 아냐? 그걸 소개를 해요. 이사야 40장 26절에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을까? 눈을 들어서 한번 눈이 있으면 봐봐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어항입니다. 어항, 그렇죠? 어항인데 여기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 조그만 물고기들도 있어요. 자, 이 물고기들은 이 어항이 오랫동안 있었던 어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항이 저절로 참 잘 돌아갔다, 저절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잡혔다가 놔줬는데 5초 만에 또 잡히는 거예요. 아이크가 딸리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항도 누군가가 관리해 주니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때마다 이 위에서 먹이도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수초가 죽으면 이거 교체도 해준다니, 교체도. 그쵸? 산소도 집어넣어줘요. 산소도. 그쵸? 여기 온도도 마찬가지 다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영양분도 집어넣어주고 가끔씩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항에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관리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을 빼버려.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자, 이 어항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는 그 수많은 어족이 물고기들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게 살 수 있도록 누가 관리하냐 이거예요. 산에 뛰어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나 들짐승은 누가 관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비가 내렸죠, 그렇죠? 비가 내린 이후에 보면 초목이 막 무성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울산에 있는데 그 전에 진해에 있었어요. 자, 울산에 제가 가끔 이제 그 바닷가에 운동하다 보면 새들은 어떻게 다냐면 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긴 부리를 가지고 땅에다 막 집어 넣어 가지고 조개를 캐 가지고 먹어요. 조개를 캐 가지고. 우리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짐승들은 깨 가지고 딱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이거 해감해 가지고 먹어요? 거기 뻘 제거하고 막 소금기 다 제거해서 먹습니까? 소금물하고 뻘하고 같이 먹어요. 그래도 멀쩡해. 그렇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잡아 먹을 때도 털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같이 씹어 먹어요. 근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사람만 다 막 씻고 막 찌고 막 해가지고 먹어요. 그렇죠? 그래야 상하지 않으니까. 사람만 유일하죠. 사람만. 참 희한하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사람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을 먹어도 거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지구에 이 많은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잖아요. 지금 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2시간 지나면 낮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그렇죠? 낮이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도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지에 이렇게 이제 초목이 무성합니다. 분명히 틀림없던 창조주가 계시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진화된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각 종자별로 하나님이 씨를 줘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종류별로, 그렇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다 종류대로,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종류대로, 육축도, 기는 것도 다 종류대로, 그렇죠? 이 말은 진화가 됐다라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처음부터 창조됐습니다. 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예, 차범근 감독하고 차두리하고. 근데 여기에 숨은 그림 한번 찾아봐요. 뭔가가 조금 바뀌었어.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예?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그렇죠? 차두리가 대머리잖아요. 차범근 감독은 대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두리의 머리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의 머리를 포토샵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똑같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셔요. 자, 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만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모든 종류는 다 각 종자마다
이제 종끼리만 교배가 가능합니다. 교배가 가능하고 거기에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꽃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종류별로 몸에서 암내라고 하죠. 페로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으로 상대방을 유인을 합니다. 상대방을. 그런데 다른 종이 흘리면 이걸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다른 짐승이 하면. 그리고 모든 종, 모든 짐승들은 각각의 설계도가 다릅니다. DNA, 원칙적으로 모든 게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이제 동일한 종끼리만 페로몬이 분비가 되고 감지가 되는데, 여기 보셔요. 이 돼지가 이제 몸에서 페로몬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발정기가 됐어. 짝짓기철입니다. 자, 그때에 발정기철일 때 만약에 이 페로몬 분비를 여기에 이 소가 감지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돼지 죽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종끼리만 이렇게, 그렇죠? 개는 아무리 돼지가 꽃돼지가 이쁘다 할지라도 관심도 없어요. 이 개는 지들끼리만 관심이 있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가 이뻐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지들끼리만.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여기 이것은 이제 그 호수죠. 그렇죠? 호수에 몇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있을까요? 물고기가 있을까요? 자, 이 페로몬은 짐승들은 공기 중에 날리기도 하고요. 물속에도 이걸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속에 엄청나게 많은 페로몬이 분비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물이 많다 할지라도 짐승들은, 이 물고기들은 자기 짝에 대한 것을 감지를 한다니까요. 여기 보셔요. 자, 이 호수에 이 호수의 왕이 이 메기입니다. 메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메기가 왕인데, 근데 이 호수에서 가장 예쁜 킹카 중에 킹카, 제일 잘 빠진 이 뱀장어가 제일 잘 빠져서 누가 봐도 이거 제일 이뻐. 그러면 이 메기가, 이 뱀장어가 페로몬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암내를 분비는 거예요. 그럼 이 메기가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지들 동네는 제일 이뻐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각 종자별로 다들 페로몬을 분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입 큰 메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메기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봐도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제일 못생겼다 할지라도 메기는 메기끼리 교배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들도 종자별로, 여러분, 이 그 벌이 꽃을 막 묻히고 다니다 보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꽃가루가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꽃가루에 이 한 마리의 이 벌이 만약에 여기에 코스모스 꽃가루가 안 묻어 있다. 그러면 코스모스 위에 앉은다면 이게 옮겨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백 가지의 꽃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각 종자에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것이 아무리 많은 거 묻었다 할지 필요 없어요. 0.019g만 딱 묻어 있으면 여기에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다른 것을 아무리 여기다 갖다 비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각 종자별로 모든 것이 반응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절대 이런 잎사귀 하나 못 만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셔요. 자, 만약에 이 잎사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잎사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과일이 맺히려면 유실수에 이 낙엽이 10개에서 2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그 햇빛을 받아서 이 영양분을 한 열매 속으로 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 영양분만 이 과에다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파리에 햇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광합성 장력을 통해 순식간에 산소를 확 불어버리는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브라질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아마존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허파라고 지구의 허파라고 말을 해요. 이 산소통하고 똑같아. 산소통. 그러니까 브라질은 거기 무기가 있고 총기 막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지만 산소 하나만큼은 엄청나게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아마존 밀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막 산소를 막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셔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울산에 있는 화학 공장이에요. 만약 사람이 이 잎사귀에서 하는 것처럼 만약에 산소통 한 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울산에 있는 이 화학 공장, LG화학이라든지 그런 큰 공장이 필요하다니까요.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첨단 과학을 통해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산소 한 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물은 그냥 햇빛이 비쳤다고 자연적으로 그냥 산소를 만들어 내버려요. 햇빛이 안 비쳐도 그냥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즘은 고압 산소요법이라고 하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걸 한다니까요. 이런 통 속에 들어가는 병원에서.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들. 특수 여기 이 실에 들어가서 여기 코에 꽂고 있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고압 산소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를, 깨끗한 산소를 마시면 이 폐가 정화가 되고 피도 깨끗해지고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각 병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이 나뭇잎은 그냥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잎을 딱 잘라봤어요. 잘라보면 이 속에 있는 조직이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서 어떤 세포를, 사람 몸에는 100조개의 세포, 100조개. 놀래는 분이 없네요. 100조개 하니까. 1억 넘어가면 사람은 그것이나 그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 근데 엄청나게 많은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이거 딱 하면 핀셋으로 딱 집어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 크기가 이 점 하나 찍는 것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런 세포 하나를 봐도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엽록체가 있고 여기에 DNA를 뽑아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정보량이 1000권의 책인데 1000페이지 되는 책을 1000권이나 가지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건 못 만들어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조직을 못 만들어요. 절대 이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개가 이 개집에 사는 거죠. 이 드럼통 뚜껑 열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겠니, 개가. 그렇죠? 이 쓰러져가는 이 통에다가 짝대기 받친 게 이 개겠냐고요. 개가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개 보니까 이 엉덩이 뭔가 달려있어. 이게 뭘까요?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 이게 뭐야? 암컷 댕댕이를 짝사랑하던 수컷 댕댕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나온 암컷을 보자 반가워 다가가는데, 근데 이건 뭐죠? 궁둥이 냄새를 맡으며 다가가 자세히 보니 살벌한 따가움이 느껴지는 궁둥이 모자인데요. 가시가 엄청 달린 게 사랑을 나눴다간 저 세상에 갈 수도 있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암컷 댕댕이를 발정난 수컷들에게서 지키기 위해 주인이 직접 정조대를 만들어 궁둥이에 채운 거라고. 발정식이라 온 동네 수컷들이 암컷 댕댕이에게 다가오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 녀석들 참 힘들겠네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가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사람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 보고도 이야, 똑똑하다. 그렇죠? 여기 나올 수 있는, 배설할 수 있는 거 다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 보세요. 욥기 38장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니라. 자, 하늘에는 사람이 관리도 안 하는 높은 산에 어떤 초목이 우거집니다. 짐승들이 뛰어다녀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런 초목이 우거지면 여기에 열매가 자라고, 그렇죠? 뭔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거다. 비만 내려도 세상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이렇게 이제 물을 먹고 하죠. 자, 여기 보셔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전기가 발명된 것이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건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이게 반딧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기가 발명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반딧불은, 그렇죠? 배에서 이런 전기를 다 품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다 하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경에 자,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지구상에 살려면 약 한 20만 가지 정도의 완벽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살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이 지구상에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거예요. 천국도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지옥도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능력을 알거다. 능력.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런 것 하나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냐? 사람은 못하는 거니까.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건 못 만드는 겁니다. 아셨어요? 종이 접어가지고는 가능하겠지만 살아있는 풀 한 송이 못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어떤 능력이냐? 신의 능력을 뜻, 신의 능력. 그리고 신성은 하나님의 두뇌, 이 IQ, 그걸 뜻해요. 여기 봅시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이죠. 그렇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아무리 포도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려도 실제 포도를 못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배고파지시죠? 이거 다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동물들도 보세요, 그렇죠? 물고기, 새 할 것 없이 알록달록하게, 그렇죠? 여러분, 거미가 실을 어디에서 낼까요? 촥! 여기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도 이걸 잘 몰라. 왜 그러냐면 배꼽에서 나오는 거, 실젖이라고 해서 이 배꼽, 사람이 생각하는 배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개에서 7, 8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한 것이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둥같이 어떤 탄력이 있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실 여러 종류가 나와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늘씬하게 잘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악어가 다른 건 다 잡아먹는데 이 악어새는 안 잡아먹어요. 이 악어새는 겁이 없어요. 어미도 새끼도 할 것 없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스케일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치아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악어는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서 보셔요. 물기름 먹어요, 물기름 먹어.
참 신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이런 거 만든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거 못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자, 가르친다.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이 달걀도 딱 깨가지고 보면 흰자하고 노른자밖에 없어요. 닭이 딱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됩니다. 아무리 젓가락을 가지고 깨가지고 흔들어 봐도 이 안에 불이 하나 없어요. 닭 날개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품고 있는데 병아리가 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정신이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눈도 2개,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입, 그쵸? 귓구멍 2개, 머리가 위에 있고 다리가 아래쪽에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다 똑같아요. 짐승들 똑같아요. 짐승들도. 새도 위에 머리가 있죠. 눈 2개, 콧구멍이 있죠. 입 있고 귀 있고, 그쵸?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있어요. 다른 신이 나는 신 특별해. 나는 눈 10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20개. 나는 머리통이 한 5개. 할 수 있겠죠? 아니라니까요. 세상 다 똑같은 원칙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원칙으로. 사람이 이런 아인슈타인 로봇이거든요. 이거 하나 만든다면 이게 딱 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입도 벌렸다 다물었다가. 이거 하는데도 속에 뜯어보면 온갖 모터 장치부터 해가 전기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눈도 떴다 감았다가 입도 벌렸다가 다물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 압니까? 몰라요. 몰라. 그렇죠? 어떻게 뼈가 생기고 어떻게 힘줄이 생기고 어떻게 머리통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봤죠. 이게 양수예요. 양수. 이제 엄마 배에서 지금 바로 나오는 그 순간에 양수입니다. 양수. 이 양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양수입니다. 왜 양수 속에 있게 할까요? 이 뱃속에 아이가 자라다가 양수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에어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딪히면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뼈가 제대로 이제 물렁물렁할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 속에, 이 에어백 속에 이제 속에 이 아이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안타까운 한 죽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 속에 사망을 합니다. 임신성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인데 이 아이가 나왔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엄마 젖을 물게 해요. 죽어가는데, 엄마는 죽어가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초유를 먹게 해요. 초유를 먹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자들에게는 이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모유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이가 일찍 태어났어요. 칠삭동이. 그럼 이 칠삭동이에게 맞는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또 이 아이는 만사가 10달 채우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칠삭동이하고 태어난 거 또 달라요. 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에 맞는 우유가 공급이 돼요. 어떻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최근에 애를 낳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병원에서 배우니까 어떻게 그 우유가 바뀌는 줄 알아요? 애 안 낳아보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이 젖꼭지가 센서 역할을 하는데, 센서 역할. 젖꼭지가 센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젖꼭지를 물잖아요. 그렇죠? 무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 이 아이 몸에서 침이라든지 그런 이런 무는 그것을 이 젖꼭지가 감지를 해요. 감지를. 그래서 이 감지에서 이 아이의 성장에 맞게끔 이 젖꼭지에 이 영양분이 따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이가 태어날 때 가슴이 커지잖아요. 엄마도 나 헬스 해야지 가슴 키웁니까? 아니죠. 저절로 커져요. 왜냐, 이게 아이의 밥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한번 보셔요.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과연 엄마 젖은 아기의 상태에 맞게 변하는 것일까? 우리는 미숙아와 정상분만화 모유 기증자들을 통해 엄마 젖이 아기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지 직접 분석해 보기로 했다. 10g 정도씩 기증받은 모유를 미숙아와 정상화로 나눈 뒤 영양 성분과 면역 성분으로 구분해 1차 분석을 한 결과 면역 성분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숙아 어머니 초유의 면역물질 함량이 성숙아 어머니의 초유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행류 성숙육으로 가면서 미숙아 어머니 젖의 함량이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면역글로빈 A가 다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상분만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었고, 이거는 미숙아가 자체적인 면역 능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더욱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보호적인 기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초유라고 하죠. 초유. 이 초유는 이제 그 태어난 지 한 5일 정도 그때까지 이제 나오는 걸 초유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일반 모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래 어린아이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은 후에 5일 이내에 짠 것을 바로 이 초유 단백질,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 몸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 환자들 특히 이 초유 단백질을 많이 찾아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초유 단백질은 우유하고 다르게 0.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거죠. 제가 이거 홍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초유고 일반 우유인 거죠. 그렇죠? 완전 성분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암소에 초유에 들어있는 이 면역 물질이 약 한 80% 정도가 된대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높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끼리 뭔가 몸을 보양하고 뭔가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짐승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한 보호를 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뺏어 먹으려고 그래. 뺏어 먹으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초유를 먹지 못한 송아지는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비실비실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 보셔요.
और निंदिया में मीठा सा सपना और सपने में मिल जा. 계속 배웁시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지만 밤에 일찍 주무신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동안만큼은 꼭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